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녀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바로 증언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신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고, 이 사라라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던 몸종을 있는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대로 때가 돼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사라가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마엘은 지금을 말하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정통으로 이어져 오는 신앙의 계보를 이어오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사라는 이 하갈은 인간적으로 육체의 결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사라는 원래 우리가 성녀라 그렇게 말하는데 돌 같은 여자다. 그 아이를 못 낳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고 아들을 낳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라가 웃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 지금 몇 살인데 경수가 다 꺼내어서 여자의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애 논단 말입니까? 그래서 때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따라합시다. 웃었다. 웃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언약의 자녀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구약교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해서 하갈을 이제 쫓아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 그럼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냐? 신령한 영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건데, 유대교다. 유대교다.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믿어야만이,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주장한 이 유대교가 바로 이 하갈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 사라는 하늘 성소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인들은 바로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 사라가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약속된 백성, 이 약속된 백성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인들은 이
언약의 백성이, 사라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백성의 후예가 오늘 우리 교인들이다. 그리고 유대교는 바로 육체적으로 약속이 없는 그런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도 믿음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도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 속에 의미가 다른 겁니다. 로마 교인들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반대했던 그 유대인이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나 같은 종자들이. 그럼 갈라디아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믿느냐, 이 문제를 말하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바로 생활해야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양새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어떤 것에 억눌리지 말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 멋진 성도들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목사님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갈라졌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로만 캐톨릭과 기독교가 갈라진 이 역사를 말하고, 여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이 역사의 분기점이 이 갈라디아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차로 전도 사역을 갑니다. 갈 때 에베소, 유럽 쪽으로 쭉 이제 전도 사역을 가서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성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하나가 되기를 했어요. 하나가 되기. 뿌리가 같으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복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차이가 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은 먼저 율법을 잘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는 먼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모이면 이 구원 받고 그 예수도 이제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하느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문제는 오늘까지 교회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잘 생활하다가 아예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다른 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미혹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처음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예수 믿는 유대인의 개종자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거야. 나와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 이게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돼. 다른 말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선한 일하고 구원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요? 근데 사실 사람은 공짜 좋아 안 합니다. 내가 뭐 해주고 대고 박주고 싶지 공짜 맨날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대가를 지불하고, 이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이 본성이 타락돼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요새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고 뭐 되냐?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럼 딱 마음이 맞잖아요. 맞다 그래. 뭐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에 우리가 딱 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말은 맞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만이, 자녀가 돼야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한두 살 지나야 착한 일 했다고 좀 말하지, 태어나지도 안 했는데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의 방편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꾸 생겨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의 젖을 먹고 좀 더 크면 이유식을 하고 좀 더 크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생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태어나서 밥도 안 주고 이웃 식사라고 아무것도 안 주면 걔가 죽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에게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게 해서 우리가 전에는 별로 아닌 일들을 죄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변질 잘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단죄해라, 사귀지 마라. 자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따지면 사람이 속이 상합니다. 좋은 일도 자꾸 다 서로 따지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사람들은 아예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선한 일이 필요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의 모든 예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성취되었다. 그 로마서 10장 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또 율법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방식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율법의 방식이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은 이제 필요치 않다. 왜?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양과 염소 대신 죄 없는 그 몸을 드려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 방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의 정죄, 율법을 통한 정죄라는 지옥 가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필요한 것이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런 정죄가 없다.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 종살이 할 때는 무슨 법을 지킵니까? 애굽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애굽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애굽의 법을 지키다가 애굽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애굽의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이북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북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을 지키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북에 있을 때는 이북법 지키고 이북법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북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북의 법은 필요 없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법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복음의 법,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그래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1장의 복음의 기원, 복음이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디서부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 이후부터 이제 이 복음의 법이 근원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의 기원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이 복음, 그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을 하는 것. 그 내용은 2장에서는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우리가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2장에서는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 3장에 가서는 이게 2장과 다 이어지는 말인데 다른 복음. 그러면 이 진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요약하면 진짜 복음인데 그러면 가짜 복음은 뭐냐? 가짜 복음은 3장에서 이 초등학문 그리고 할례, 몽학성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초등학문, 철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초등학문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종교가 다 초등학문에 속하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이 초등학문에 속한 종교입니다.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종교가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속에서도 잘못된 지도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가운데 로마 캐들 때도 있었지만 착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 사는 것을 살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게 그게 뭐냐? 헌금하는 거예요. 돈 많이 바치면 이제 착한 일에 가장 선행의 가장 최후에 있는 게 돈이 돈 바쳐라. 그럼 저도서 안 받고 착한 자는 된다 이렇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기독교 이단이든 모든 이단들은 착한 일에 가장 최고의 위에 뭐가 있느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바쳐라. 공양해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돈 한만 많이 바쳐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 목사님 헌금합니까?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신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공부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그게 교육 의무잖아요. 두 번째, 납세 의무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세금 내야 돼. 세금 불평하지 말아요. 세금 많이 올랐지요. 그래도 세금 내릴 수 있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없으면 세금도 못 냅니다. 납세 의무 해야 돼요. 그 또 뭐 있습니까? 국방 의무. 군대 가야 돼. 대한민국에 살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무를 다해야 이 나라에서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또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3만 5천여 가지의 축복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오해를 했습니다. 왜 오해를 했냐?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내들인에 속한 분으로,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 그 시대의 엘리트 젊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아주 애국자입니다. 애족.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어디? 십자가에. 십자가가 뭡니까? 재료가. 십자가의 재료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재료는 알루미늄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재료는 이거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 23장에 보면 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바울이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이 목매한 백성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야.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고 뭐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또 천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보통 가짜는 게 아니야. 가슴이 막 불이 막 타는 거야. 왜?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 이 저주받은 사람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그 다혈질인 그 바울이,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죽어야 된다. 그 내가 증인 서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종을 하면서 한 고백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 합니다. 3장 13절 합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건 그 저주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은, 죽으신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가 아니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을 다 분토로 버렸다. 다 버렸다. 오직 그 예수만 내가 자랑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잘못된 복음, 그리고 4장에서는 바른 복음의 결과가 뭐냐?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과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그리고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장 6절을 읽어, 4장 6절만 한 절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 유업, 하나님 나라 유업의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유업을 받잖아요. 천국을. 자녀가 부모의 유업을 받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았어요? 부모로 그냥 주는 게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색합니까? 어색 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뒷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래봐요. 어색해요? 쑥스러워요?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만 불러도 안 어색해. 자기 아버지 부르면 어색해요? 어색 안 해요? 어색 안 합니다. 안만 불러도 어색 안 합니다. 화내도 불러도 어색 안 합니다. 왜?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일을 5장에서 일이 두 가지인데 육체적으로 한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고 성령의 물이나 육체의 일은 음행, 19절 이하의 호색, 무상, 성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파,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일 하면 하늘나라 이거 못 받는다. 그 성령의 일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만 봅시다. 22절부터 시작.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자를 금할 법이 없다. 성령의 일을 하라는 것. 이걸 다른 말하면 육체의 일이 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 짓는 일이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사는 것.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라.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두 가지 삶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너 자신의 짐을 지고 겸손하게,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10절에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하라.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따라합시다. 더하자. 교인들이 그게 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 그랬으니까 교인을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고 착한 일을 해라. 자, 자랑하는 일. 성경을 자랑하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않는 쉽고 믿음을 지킨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은 중생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해라. 십자가를 자랑해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 이유가 첫째는 고난 안 받으려고, 유대인들을 고난, 잔소리 안 들으려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걸 자꾸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다. 이것을 자랑하고 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11절만 한번 봅시다.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특별히 중요한 것은 큰 글자로 썼는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잘못된 복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선행해야 구원받는 이 잘못된 복음을 믿지 말고 이 바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육체에 죄짓는 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그 충성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또 선한 삶을 살고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면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신비어 새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그 구원에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